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우리 떡국하고 뭐 해서 잘 먹고 또 잘 지냈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세배를 해서 또 이제 덕담도 하고 뭐 이렇게 보냈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보냈다면 이번 주 우리 수요일서부터 제 수요일이죠. 성의 수요일인데 수요일서부터 4월 3일 그 토요일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길이를 뜻하는 의미하는 length죠.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로 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또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이렇게 40일간 준비한 그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또한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지요. 더불어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초신자들에게 금식을 하며 이 세례 받을 준비를 시키는 또 그렇게 그들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때로는 사순절 기간에 교회 성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 기간에 단 것을 내가 절제해버리라. 그래서 뭐 초콜릿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탕을 끊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SNS 내가 금식을 하리라. 뭐 그렇게 하는데 각자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이렇듯 이 기간에 무언가 절제하면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뭐 또 자원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더 어떤 것을 절제하고 또 어떤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뭐 사탕을 끊는다, 뭐 초콜릿을 끊는다,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내가 조금 절제한다. 그런데 그것처럼 근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정말 노력하고 뭐 애쓰고 해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있습니다. 중독이 돼서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 삶이 황폐해지는 데까지 나아가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일 때는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를 술을 끊지 않고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루를 마감하지 못하시는 그로 인해서 늘 아내분과 다툼이 있었고요. 맨정신일 때는 정말 괜찮은 분이신데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뭐냐면 남편이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날짜가 지나가면서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집이 이제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계시거든요. 이거 산 밑에. 그런데 자꾸만 창 밖에서 저 밖에서 웬 귀신이 막 자기 오라고 막 소리를 이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보이면서 온 몸이나 뭐 모든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배 드려주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갔지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갔어요. 뭐 갈 때는 또 평안을 찾으시고 또 마음의 안정을 안시고 하지만 또 계속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디 있었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는데 그 뭐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지금 그 농약을 술인 줄 알고 마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내용입니다. 불이 나게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뭔가에 중독된다는 거, 뭔가를 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술만 끊는다면 정말 괜찮은 남편분이셨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수차례 결심하고 결행하고 또 결단해서 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되돌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개인적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모를 죄를 짓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불행하게도 종은 스스로 그 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종을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결단과 노력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무슨 약물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심각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벌써 벗어났겠지요. 왜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가고 또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만의 문제인가요? 이건 바울만의 어떠한 고민인가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마태 세리를 보십시오.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유한 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거기 수많은 세리들과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면 그것이 그냥 보통 조그만 집이겠어요? 대저택이겠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부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봐서 그는 돈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리를 돈만 아는 인간,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편에 서서 돈만 쫓고 있는 그래서 돈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재판에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쫓아갔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면 좋은 집에 살면 거기서 비로소 참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세리 마태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의 눈길은 여전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라,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한 눈총과 또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 조롱의 소리에 이제는 귀가 하도 들어서 이제는 덤덤할 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허함을 애써 보려고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 교제를 나누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과 또 고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마태는 예전부터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태의 결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동안 마태 안에서, 그 마음속 안에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삶의 죄책감의 고통과 그 삶에서의 구원과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리 마태는 갑자기 막혔던 뭔가가 뻥 뚫리는 기쁨이 찾아온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자기 동료 세리들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자리에서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자기가 진짜 기쁨과 평안을 찾은,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고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힘으로는 그 중독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종노릇 허무한 인생, 무기력한 삶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도 좌절감만 쌓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우리 보고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이집트의 왕을 꿈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우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꿈을 꿨던 사람,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움과 또 준비를 그가 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범한 목자로 전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자신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꿈이 있었는지,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을지 아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세월을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달랐을 텐데,
적어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슬픔은 더 커져 갔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자기 민족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은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그때 더욱 비참함을 느낍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기에 예전에 꿈꾸던 민족 구원에 대한 꿈은 이미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무기력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시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될지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1년, 2년이면 회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대와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야망과 꿈과 소망은 이미 광야 속에 이미 파묻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화려한 왕궁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양떼를 몰고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곳이 그곳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모세만 그런 것인가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국 선교를 떠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선교의 그 일들은 생각만큼 되지 않고 아니 절망스러울 정도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는 절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국 땅에 영국에 도착해서 목회할 자신도 설교할 자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1738년 5월 24일 그렇게 절망의 몸부림을 치며 3개월 정도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 주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귀한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 땅에 올 때 가졌던 꿈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십니까?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써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아니,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힘겨우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삶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매일 반복되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의 한복판으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다시 예전의 믿음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소망해 보지만 에스겔 골짜기 뼈처럼 바짝 마른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 마태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헤매던 존 웨슬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고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다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주님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이고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건져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만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수치스러운 그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짖는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또한 기도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리마태를 찾아오신 주님,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저 신앙생활하고 또 여 안에서 그냥 성도 간의 교제만을 누리고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낭만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간구하심으로 그분을 만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낭망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힘겨운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때로는 낭만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